안녕하세요. 열하남, 열왕기하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 오므리 왕조. 이때 대활약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제5왕조를 이루는 예후부터 그리고 호세아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는 아수르에게 함락되는 바로 그런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말기를 다루면서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열왕기하 17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배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에서 남쪽 유다의 아사랴, 그리고 우시야 왕입니다. 52년 통치하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제4왕조의 끄트머리인 여로보암 2세에서 스가랴, 이제 스가랴가 제4왕조의 마지막이었는데 이제 6달 통치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표시를 했던 부분들은 다 구테타에 의해서 왕이 되면서 마지막 호세아 때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랴는 6달, 살룸은 1달, 무나헴은 10년, 그래도 좀 많이 갔습니다. 부가히야는 2년, 베가는 20년인데 앞에 있는 거 다 더해도 20년이 안 되는 거죠. 구테타에 계속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뭐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호세아가 구테타에 의해서 정권을 잡는데 이제 9년 동안 통치하다가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함락됩니다. 자, 한편 남쪽 유다는 52년 동안 아사랴, 그러니까 우시아가 통치하면서 요담, 아하스, 그래서 15장에서는 아사랴와 요담까지 요 사이에 요런 왕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6장에서는 아하스가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하면서 동맹을 맺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담하지 않고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줄을 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그런 신전을 그대로 모양을 따와갖고 이제 짬뽕 시키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런 아수르의 신전을 이제 세워서 완전히 그냥 짬뽕 신앙을 만들어버린 게 바로 아하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 호세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8장부터 20장까지 18, 19, 23장에 걸쳐서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은 없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리고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 그리고 여기가 시내 반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애굽이죠. 그래서 지금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점점 남진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 위에는 이제 그 수리아, 또 아람이라 그러죠. 예, 아람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인데 이 아람을 집어삼키고 그 다음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면서 남쪽 유다에게 영향을 계속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유다는 아수르에게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이쪽으로 붙어야 될지 아니면은 애굽으로 붙어야 될지, 그리고 이 애굽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가 그냥 강력하게 이 남진 정책을 쓰면서 애굽까지 넘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애굽에다가 손을 벌려야 될지 아수르에게 손을 벌려야 될지, 이런 국제 정세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딘가에 붙어야 되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7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읽어 나갈 때 핵심 리딩 포인트가 뭐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왕조,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 그 다음 남쪽 유다의 왕조, 그리고 이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 뭐니 해도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8장, 19장, 20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나오는데, 특별히 18장에서는 가장 다윗 왕을 닮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히스기야의 개혁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는 그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한 영,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배반당할 것이라는 어떤 의심이 생겨갖고 그런 한 영이, 한 스피릿이 딱 들어와 갖고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국 귀국 후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한편 이 아수르군은 유다를 향해서 막 그 진격해 오고 있었는데 그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19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히스기야의 그런 위협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기도, 그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20장 속에서도 역시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데 19장에서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기도하는 거라면 2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통곡의 기도를 올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덤으로 살 수 있도록 보너스 인생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좀 빛과 그림자가 좀 있어요. 자, 어쨌든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18장, 19장, 20장 3장에 걸쳐서는 히스기야 왕의 활약이 나오는데 특별히 19장과 20장에서 히스기야의 위기 가운데 기도, 요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17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열왕기상 14장, 자, 그때 이제 여로보암 시대였어요. 자,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인데 죽어가니까 그 자기 와이프를 변장시켜 갖고 아이야 선지자를 이제 만나라고 해요. 자, 그때 이제 어떤 심판이 떨어지냐면,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좋은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강 너머가 어디는 이쪽입니다. 아수르죠.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 이미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언됐어요. 자, 그런데 오랫동안 그것이 지연되었죠. 왜 그래요? 엘리야도 있었고 또 엘리사도 있었고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 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또 여로보암 2세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용해 주신 거죠. 또 이 무명의 구원자, 그런 무명의 구원자들을 통해 갖고 계속해서 이게 이제 지연되다가 마지막 이 17장에서 호세아 때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미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연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어렵지만 또 이 한 나라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남쪽 유다보다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쪽 이스라엘이 그 남쪽 유다에 비해서 국력이 최소 5배에서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 붙어갖고 남쪽 유다, 남왕국이 되었고 북왕국은 10개 지파가 이제 합쳐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력이 셌음에도 불구하고 136년 먼저 멸망당한 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136년 후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이제 남유다죠. 사실은 왕조가 비슷했어요. 20왕조, 그다음 19왕조, 뭐 비등비등합니다. 그런 훨씬 136년 전에 멸망했던 게 북쪽 이스라엘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가 그런 이 나라의 존립을 결정했다라고 우리가 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서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뀌면은 바로 이에수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이고 구원자라는 뜻인데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온 마지막 왕이 되는 그런 수치로 마감하고 있는 거죠. 자, 9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호세아마저도 베가, 이 앞에 있었던 베가를 암살하고 쿠데타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조공을 바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왕 이제 소가 이름이에요. 그 소에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이전 왕들과는 좀 달랐어요. 조금 선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호세아의 배반을 보고 아수르 왕이 옥에 가두어 갖고 사마리아를 3년간이나 에워싸면서 멸망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그 반아수르 정책에서 벗어나 갖고 그 동맹국에 이제 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에게 붙었어요. 자, 그런데 언제든 기회가 되면은 벗어날 생각에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그 왕이 되었을 때 디글랏 빌레셀에서 살만 에셀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살짝 이제 독립을 추진하면서 애굽에게 붙었던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패착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자, 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럼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십계명이 주어졌던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이 3절부터 신명기 20장 3절에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제1계명부터 10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서론으로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냐, 너희를 구원해낸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A라는 나라는 강대국이고 B라는 나라는 약소국이죠. 여기는 종주국이 되는 거고 여기는 봉신국, 그런 종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강대국이 보호해주는 대신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공을 갖다 바치려면 뭔가 특산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 A라는 강대국이 이 B라는 나라에게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도로 보면은 강대국이신 하나님께서 종주국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 강대국인 종주국인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 조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갖다 바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이 유지가 되려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해서 살려면 그 조건이 뭐예요? 조건부로 여기서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면서 언약적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 표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긋날 때 바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발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발로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깡패 국가인 바로 주변 나라인 그 아수르를 통해서 채찍질을 하면서 이 깡패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 구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 풍속을 따랐다. 당연하죠. 그런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방 풍속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또 선견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뭐 선지자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전하는 사람이고, 선견자는 이제 볼견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전하는데 선지자나 선견자나 둘 다 이제 선지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안전장치로서 그 왕과 제사장들이 잘못해갖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채찍질하시는, 때리시는
그리고 바른 얘기를 해갖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다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무시하고 거부한 게 세 번째 잘못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주국과 그 다음에 봉신국. 그런데 땅을 줬는데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못했을 때 이제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레위기 18장 30절 또 28절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닮아서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주변 나라를 따라버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이전트로 삼아갖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들을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토해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은 짓을 하면 그 땅이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변 나라들이 와갖고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에이전트가 되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먼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런 문제는 유다 나라도 북쪽 이스라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이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이제 될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거죠. 뭐 136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어쨌든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전례를 그대로 밟았어요. 자,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마침내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서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여, 여기서 큰 죄라는 게 뭐예요? 바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갖고 우상 숭배를 종용했던, 그게 이제 그 여로보암의 가장 큰 실수고 모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죠. 큰 죄를 범하게 하여 결국 아수르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로 잡혀가는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배교의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거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그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강제 유식해. 그러니까 이쪽에 이미 그 자기가 그 복속시켰던 그런 나라들을, 도시 국가들을 욜로 이제 보내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이주에 의해서 피가 섞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혼혈아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돼지 취급했어요. 완전히 뭐 야만인 취급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혈통이 완전히 그냥 뒤섞여 갖고 혼혈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유대인이 나랑 뭐 대화하느냐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굉장히 경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몸만 왔겠어요? 아니죠. 바로 주변 나라에서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 때 솔로몬이 그 여자와 함께, 아내와 함께 바로 이방 신도 왔던 것처럼 바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종교 혼합주의, 그런 다양한 종교 그런 진열 상품에 쫙 매장에 그런 상품들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신론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신론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바로 지역신의 하나로 전락이 되는 거죠. 그냥 북쪽 이스라엘에, 그리고 게다가 멸망한 그 나라의 신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신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24절부터 3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주민들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바로 사자를 보내갖고, 라이언이에요. 여기서 사자가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 바로 그
동물이죠. 사자를 통해 갖고 이제 보내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지역신이 화가 났나 보다. 그래 갖고 그 지역신을 달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이제 요청하는 거죠. 뭐냐면 포로로 잡아갔던 그 제사장을 베델로 보내 갖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러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이쪽에 이주해서 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신을 잘 달래줘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사자가 와갖고 심판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내용으로 그냥 여러 신들의 하나로 전락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여호와도 경배하고 동시에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34절부터 41절에 보니까 각기 자기 신을 섬기던 풍속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이 만나면서 그야말로 짬뽕 신앙이 된 게 바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척결하지 못할까? 왜 이거를 끊어버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강대해요. 아람이 강대할 때가 있고 아수르가 강대할 때가 있고 또 저 밑에 있는 애굽이 강대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북쪽 이스라엘도 강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입장에서 또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런 다른 민족들이 크고 강한 이유가 뭘까? 바로 그 나라에 섬기는 우상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그들이 강한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16장에서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을 보고 너무나 감동해갖고 양식을 그려갖고 보내서 예루살렘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했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아수르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죠. 아, 이런 신을 섬기니까는 강하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못할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이제 여로보암이 자꾸 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그것을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이제 꽈 갖고 바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후에 왕들이 계속 그거를 척결하지 못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자기 나라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유다의 왕 쪽으로 붙어갖고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그런 순환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를 악순환이죠, 악순환. 자,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8장, 19장, 20장, 17장에서 이제 내용을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왜냐하면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쭉 지켜져 왔고 또 거기에 걸출했던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됐는데 이제 망한 게 너무나 아쉬워 갖고, 그럼 망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어떤 국제 정세의 상황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려웠던 게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나오다가 그때 유다의 왕은 누구고 또 유다 왕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병렬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자,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사라졌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이야기로만 전개되는 게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이 세 장에 가장 다윗을 꼭 닮은 그런 왕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 세 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8장에서는 그런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또 이제 개혁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비굴하게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든가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패턴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히스기야의 일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등극해갖고 29년 동안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19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한 게 바로 이제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분양했는데 그냥 다 부쉈다 그랬어요. 특별히 역대하 29장부터 32장에 보면은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5절부터 6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상 다윗 다음으로 제대로 된 왕, 가장 다윗을 닮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거죠. 자,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리고 8절에는 블레셋을 격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다윗과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을 격파했다. 이건 다윗과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거는 다윗과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가장 다윗에 가까운 사람이 걸출한, 정말 그야말로 유다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왕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자, 게다가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반아수르. 왜냐하면 16장에서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 때 그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를 섬겼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어떤 제단을 그대로 본따 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조공을 바쳤었는데 이제는 히스기야가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영향과 지배를 어떻게 해서든 거부하려고 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이제 히스기야였던 거죠. 자,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제6년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항복하면서 이제 멸망합니다. 근데 그 멸망의 이유를 또 한 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14년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와서 공격합니다. 사네립이 이제 와서 공격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위기가 왔던 거예요. 그런 전 세계의 소용돌이, 바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런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그 아수르가 점점 남진하면서 남하하면서 집어삼키고 심지어는 이제 애굽까지 손을 뻗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국제 정세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왔어요. 사네립이. 그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일탈을 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또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갖고 갖다 바칩니다. 돈으로 휴전을 이제 하자는 거죠. 이 북쪽에서 이 아수르가 남쪽으로 이제 그 남진 정책을 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애굽은 아수르의 그런 남진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 사이에 이제 유다가 위로 붙어야 될지 이제 애굽에 붙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이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히스기야 시대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돈으로 휴전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수르 왕이 랍사게로 하여금, 자기 이제 신하야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면서 결국은 사기당한 꼴이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유다로부터 받은 조공에 만족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런 검은 야욕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전한 말이 이제 가관이에요. 전쟁이 임박했는데 너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애굽을 의지하겠냐? 아니면 뭐 하나님을 의지하겠냐? 사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이 임박한 상황인데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쥐어봤자 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훈련된 기마병 부대도 없고 내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도 못 이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치게 하신 거다. 오히려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고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히브리어를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쪽팔리니까는 우리 말로 하지 말고 백성이 다 듣지 않냐. 그 당시 어떤 당시 국제 어떤 외교 언어였던 공용어였던 아람 말로 좀 해라라고 이제 부탁할 정도가 됐어요. 야, 얼마나 창피해요.
자, 그때 이제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이 똥 오줌을 먹게 해주겠다. 내가 지금 뭐 왕하고 너한테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지금 듣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해도 절대로 믿지 말아라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요게 이제 아주 심각한 잘못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땅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요, 왜 이 유다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냐면 유다가 잘못하니까 또 북쪽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을 삼아갖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데 도를 넘어가는 거죠. 지나친 교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력한 신으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는 없다. 바로 우리 신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수르가 지금 치고 있잖아.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다시 구원해낼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또 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 여러분 좀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좀 이제 길어지지만 좀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이제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9장에 보면은 19장과 20장에서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19장에서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기도하는 거고 20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19장. 자, 18장의 뒷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런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죠. SOS 긴급 타전을 이제 구조 신호를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에 원조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한두 마디 말씀을 받는 것이 그런 수많은 그런 군대보다 더 강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원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제거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요청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아수르 왕이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의 속에 보내어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 그가 칼에 죽을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한 영이 뭐예요? 바로 누군가가 배반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이제 의심이 들어가고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스피릿이 탁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자,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또다시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거듭해갖고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받아갖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펴서 하나님 보십시오. 얘네들이 이렇게 나를 모욕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거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자, 전에는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라면 지금 이제 직접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기도죠. 위대한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8절에 보니까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전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이 세 가지가 이제 주어져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비웃음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거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언은 뭐예요?
그 징조로서 유다가 자기 소산을 먹고 남은 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번성하게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상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바로 세 번째 예언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가 이제 다시 헛수고하고 공치고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아까 7절에 했던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 부탁을 받고 얘기해 주는 거. 바로 아수르 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한 영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갔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거에 대한 성취가 바로 35절부터 37절입니다. 특별히 35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나와갖고 18만 5천 명이 그냥 깡그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송장이 됐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니누에로 돌아가갖고, 니누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 요나 선지자가 생각나죠.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죠. 자, 아수르의 바로 수도가 바로 니누에예요. 그 니누에로 돌아가갖고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인 에살 핫돈이 왕이 이제 되는 거죠. 왕위를 물려받는 거죠. 어쨌든 암살당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7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 19장도 기도고 20장도 기도인데 20장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치유를 받고 15년이 연장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 하냐면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이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아주 심히 통곡했어요. 이런 거 보면 히스기야는 기도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가갖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15년을 더 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으로 그 상처를 놓으니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면서 동시에 그 이사야가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반죽으로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의료적인 방법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의료적인 방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 똑같이 사용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징표를 요구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징표를 요구했는데 해 그림자가 이제 10도로 뒤로 물러가도록 해주는 거죠. 야, 이런 걸 보면은 시계가 뒤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런 기브온을 위해서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우주의 진행까지도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청하죠. 뭐라 그래요? 태양아, 너를 기브온 위에 머물라. 바로 그러면서 낮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적군들을 죽여서 이제 기브온을 이제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15년이 연장이 됩니다. 보너스로 주어진 15년이죠. 자, 그런데 이 보너스 인생이 이제 뒤에 보면은 그런 빛과 그림자가 좀 있어요. 자,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그냥 강력해지는데 지금 바벨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하고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그런 사신을 보내갖고 뭐라 그러냐면 그 병환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잘못을 하냐면 그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갖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솔로몬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냥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랑했었는데 똑같이 이 히스기야가 솔로몬 흉내내다가 패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래요?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지금 한 짓이 무슨 짓인 줄 아냐고. 뭐 도대체 뭐를 한 거냐고 라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날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보여줬던 것이 오히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보여준 것만큼 빼앗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여기 이미 주어지는 겁니다. 야, 얼마나 이제 안타까워요. 그러나 또 놀라운 거는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다 선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므낫세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가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라면 유다 나라에는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탁월했던 히스기야 밑에서 이게 그냥 문제가 심각한 므낫세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뒤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사무엘 뒤에 그 아들들이 형편없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뒤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므낫세 뒤에 또 누가 나오냐면 요시야, 탁월한 왕이 나옵니다. 자, 그런 내용들로 전개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좀 길게 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